오늘은 지금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종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나? 뭐 등등. 매년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또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후회를 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들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이름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아비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큰아들은 말론, 작은아들은 기럝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인 왕이다 하는 뜻이고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즐겁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이 기예요.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에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병약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골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약골, 병약함. 아마도 큰아들이 병이 자주 걸리고 몸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를 그를 말론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가정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좀 낭비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럝의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 낭비, 그런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비멜렉이 고민을 합니다. 아내는 매우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아주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부인이고요, 큰아들은 몸이 약해서 늘 골골골합니다. 작은아들은 그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낭비벽이 있어요. 풍성풍성 쓰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요단강 동쪽을 우리는 모압 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 가지고 있었던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다 던지고 가야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도 있고 아내도 건강한 삶을 살면서 즐기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병약한 큰아들도 있었잖아요. 이때 가장으로서 그 흉년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심히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느 가장이 불쑥 그냥 흉년이라고 잊어간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의 삶을 흔들어야 한다면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썼겠지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흉흉해지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생활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 가정의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겪어야 했던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힘든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하기를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누가 가볍게 엘리멜렉이 신앙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신앙을 저버리고 한 가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흉년을 만난 사회적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코 엘리멜렉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가정도 어렵고요. 내 환경도 지금 내 직장도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등을 붙이고 살 곳이라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다. 그 이름 안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그 신앙 우선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그런 긴박감 속에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갈 때의 그의 마음,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서는 아마도 내 가정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내 식구들, 저 병약한 큰아들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에 데려갈 수 있는 것이 그에겐 좀 더 바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주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인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결혼을 시키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후에 보면 루시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을 볼 때에 나오미는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이방 땅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큰아들 말로는 룻과 결혼하고요. 작은아들 기련은 오르바와 결혼을 해요. 말로는 몸이 약하다 그랬어요. 병약한 자. 큰아들이에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이 자손이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기련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둘째 기련은 낭비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가면은 이렇게 막 그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짝지어지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만 두 아들이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서론에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사형 끝에 오르반을 놓고 룻만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오미가 말입니다. 두 며느리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지금 지난 10년 이상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또 한편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야. 대가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지난날 친했던 친구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기뻐서 맞이할 때에 나오미는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가 뭐죠? 쓴 물, 쓰다는 뜻이잖아요. 마라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1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말은 할렐루야 하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아주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는 죄책감 혹은 자괴감 같은 것이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들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매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서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세요 라고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그 땅에서 며느리를 본 것은 그 신앙인들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방 땅의 여인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죽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해석이죠. 그러나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은혜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정당한 해석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좀 더 하나님의 섭리를 길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룻기 전체의 결론부터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 부분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의 몸에서 나와요? 룻에게서 나와요. 이방여인 룻에게서 나와요. 룻은 이방여인이에요. 만약에 그때 곧 흉년을 만났을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으면 과연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모압 땅에서 말론이 말이에요, 그 땅 여인인 룻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신앙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오미는 말이죠, 모압 땅에 가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고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비록 이방 땅이에요. 비록 그 여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죽었고요, 아들도 죽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하며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하며 변함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두 며느리 앉혀놓고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거라 라고 말할 때에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시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그 신앙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신앙을 지키기에, 내 마음을 지키기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변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변화시켰고 결국엔 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왔던 룻,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이새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오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 오벳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서 나온 오벳이 예수의 조상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아주 무릎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옷을 찢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엘리멜렉과 나오미. 왜 내가 그때 말리지 않아서 이렇게 자식들까지 내가 잃어버려야 하는지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여인 나오미.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모든 것이 실패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나오미의 서러운 고백, 두
보아도 그들은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10년 후에 그들의 삶은 실패했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의 고통이 기쁨이 될 줄 알았으며 누가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위대한 기회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 실패한 인생이 역사의 주인공을 낳게 하는 성공의 삶이 될 줄을 알았겠는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끝인 양 본인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마감해버리고 싶고 주변의 사람도 수없이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것이 마치 끝인 양 힘들어하고 기죽어 사는 사람들을 종종 접해보곤 합니다. 지금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이 정말 끝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모든 삶의 결과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봅니다.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이름. 나오미가 쓰다라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결국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되었죠? 이방 여인 룻.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7 아들보다 나은 내 며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 됐어요. 15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마지막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고난을 신앙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기회가 온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십시다.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믿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십시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앙을 지켜가며 사십시다.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웃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이티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원더풀 카운슬러, 상담자이십니다. 모두가 다 비웃으며 떠나도 좋습니다. 모두가 다 비난해도 좋습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뜻이 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다. 주께서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발견되는데요. 룻기 2장 3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 보면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건 정말 우연히 만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연이에요.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연히 만난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런데 이미 룻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갖다 만나게 하려고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룻이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보아스는 이미 룻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있었고, 바로 그 대를 이어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도 그는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그 기회가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의 기회, 그것을 누릴 사람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자꾸 끼워 맞추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그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룻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로또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안 왔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 곧 다가올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웃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잘 훈련되어서 이제 우연히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 기회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5년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삶이 좋았던 나빴던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나의 삶의 훈련의 장으로 다시 한번 삼고 신앙의 그 훈련을 다시 회복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2016년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